역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인류의 역사? 네. 인류의 역사는 지금 6천에서 인류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6,000년 정도 있다고. 다른 분들 한 5천에서 6천 원. 5천, 6천. 그래도 목사님들은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만요. 아멘입니다. 근데 막 몇 억만 년 막 그잖아요. 저기는. 이제 인류의 역사는 보통 인류라고 말은 사실은 뭐냐면 사람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근데 사람의 역사 보통 보면은 이것도 주장들이 설이 많아요. 이게 일반 사회에서 몇십만 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몇백만 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나 이런 질문 던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느 정도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평균? 뭐라고 그래? 흔히 하는 말이 반만 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반만 년. 그게 무슨 말이에요? 5천년 역사란 말이에요. 5천년 역사. 이제 반만년 역사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아이고, 6,000년. 아이가 반만 년 역사 오래돼봐야 그래봐야 1,200년 사이요. 예. 그잖아요? 5천년 역사라고 그래요. 왜 5천년 역사라고 말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5천년 역사라고 왜 말을 할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네? 보통 우리나라를 5천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흔히들 다 그러잖아요. 5천년 역사라고. 근데 5천년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공부할 때는 달라져 버려요. 희한한 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전해오는 역사예요. 전해오는, 이게 입으로 해서 구전으로 전해온 거예요. 이게 시원역이어서.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가 5천년 역사라는 이야기가.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에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성경이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5천년 역사. 왜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약 지금 현재 뭐냐면 6천년이에요. 6천년. 왜? 구약 4천년이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4천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기 2천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천년 역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6천년 역사입니다. 그럼 왜 5천년 역사라고 그럴까요? 이동해서. 이동해서요? 여러분, 노아 시대.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비로소 흩어진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부터 온 인류가 이게 싹 흩어져요. 그리고 노아 시대부터 계산을 하면 뭐예요? 5천년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의 이 역사를 쭉 순서로 보면은 연대를 보면 5천년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왜? 아담 시대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 해봐야 약 1,000년이거든요. 그래서 총 6천년 역사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근데 사회에서나 세상에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아주 엉뚱당탕하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예. 지질학자들의 공유한.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측정이 정답이냐라고 질문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 측정이. 이 세상에서 하는 측정법이 그것이 정답이냐. 응? 그걸 하나 질문 던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답으로 여겨요. 우리는 성경을 정답으로 여겨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게 성경이 성경이 말해놓고 있는 그 이상은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네?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교회 나올 필요 없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논쟁들이 많아요. 왜 논쟁이 많냐 이 말이에요. 이런 논쟁들이. 성경이 말한 대로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데에서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성경이 말한 걸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 것. 세상이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이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주장이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지구가 없어진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누가 그걸 믿어요? 안 믿죠. 우리는 믿잖아요. 왜? 성경이 말하니까. 그게 성경을 붙들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게 6,000년이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게 보면 계산해 보면 이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도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왜 5,000년 역사 이것만 해봐도 안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들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가? 이게 그것은 부전으로 이게 흘러온 거예요. 부전. 어떤 당구신화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5,000년 역사라는 당구신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5,000년 역사가요. 그게 웃겨. 우리도 민족 사람들 다 5,000년 역사라 이야기를 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뭐냐면 당군 신화를 또 이야기해요. 그 당군 신화하고 5,000년 역사하고 역사가 안 맞는데? 연대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당군 신화는 뭐예요? 역시 설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설화. 거짓된 정보적은 우리로 하여금 흐리게 만든 뭐, 당장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말들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돼요. 그건 맞구나. 지극히 맞구나. 5,000년 역사 이건 노아 시대부터 딱 한 거니까 정확하게 맞구나.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 계속 이게 전해온 게 우리는 5,000년 됐다라는 말을 하는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내가 여담으로 이제 한 것이고, 창세기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을 성경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구약을. 이제 창세기 지금 또 들어가면서 또 창세기의 1장, 이게 1장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1장 이야기 하려면은 참 우리가 오늘 다 이야기해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1장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다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범위에서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하나 가지고도 막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이게 해놨는데 이게 뭘 말하고자 하실까? 막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신비 자체예요. 결론을 내가 이야기했죠. 신비 자체입니다. 이게. 자, 어찌됐든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도 요한은 창세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은 창세기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창세기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한번 어떻게 적용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창세기를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가 뭘 위해서 기록됐는지를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것, 최고의 정보가 뭐냐?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뭐 만물 창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응?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요한복음만 아니라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건드려줘요. 그걸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요. 웃겨요. 보면은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 흔히 내가 이렇게 창세기 1장 가지고 여러분요. 보통 창세기 1장 가지고 많은 가르침 중에 여러분 하나는 뭐냐라면은요. 그냥 우주 창조. 만물 창조. 우주 만물. 우주 만물 창조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저 세상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우주 만물 창조하는 이야기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주장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주장. 또 하나는요. 요 근래에 그게 많습니다. 요 근래에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요. 뭐예요? 보면은 이제 뭐 2절에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부터 나오잖아요. 에? 이게 다 뭘로 보냐라면요.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이거 맞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요. 에? 마음으로 봐.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고. 사람의 마음이 혼돈한데 빛이 비쳤다. 이런 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걸 쓰는 경우들은 흔히 누가 많이 쓰느냐? 이단들이 많이 써요. 이단들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냐라면은, 원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우리 안에 지금 상당히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 이걸로도 끌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만 끌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뭐냐면,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했죠. 창세기 1장이 이거 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말하고 있어요. 응?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응?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뭐예요? 붙들 수 있는 게 사도 요한이 그걸 준 거예요. 던져준 거예요. 그렇죠? 자, 우주 만물의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 다른 곳에 수없이 나와요. 특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뭐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창세기 1장, 그러면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창세기에 대해서 적용해요? 하나님의 계시. 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쓴 것이 어디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쓰는 것 중에 네? 만유의 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만유의 주에 또요. 만물이 주께로 왔다. 그렇죠? 만물이 주께로 왔다. 주께로 왔다. 네? 만물을 보고 또 네. 하나님이 그 계시, 하나님의 계시. 만물도 하나님 계시라고 또요. 무슨 절이 있지? 우리가 노마서나 이런 데서 보면 여러분 낮과 밤을 여러분 이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낮과 밤. 창세기 1장의 낮과 밤을. 그렇죠? 이미 사도 요한도 썼지만은 네? 썼지만은 이게 낯은 의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죄의 삶, 어둠의 삶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비유를 해서 써서 써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 노마서나 이런 데 보면 뭐예요? 낮에 사라고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툭툭 던져요. 이게 언급을 쓰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을 해석하는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 창세기 이제 들어가면서 구약의 해석의 기준. 구약의 해석의 기준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창세기 들어가니까 창세기의 해석의 기준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해봐. 예수 그리스도. 보통 보면 우리는 자 만물 창조, 만물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에? 뭐 족장 시대. 에? 보통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족장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뭐 열왕 시대 그렇잖아요. 열왕 시대. 이건 애들 하는 이야기예요. 애들. 이게요. 근데 지금도 계속 기독교는 요것만 보고 뭐예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심이 아니라고 이런 게 사실은. 자, 구약 해석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직접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몇 군데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요한복음 3장, 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5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뭐라 그래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하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뭐 46절 한번 봐요.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너희들 모세를 믿는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모세를 믿으면 모세의 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닙니까?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그들은 최고로 여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모세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모세를 믿는다는 왜 나를 안 믿냐? 자, 모세의 글을 이렇게 최고로 여기면서 왜 나를 안 믿냐? 왜? 모세의 글이 곧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리라. 여러분요, 얼른 이것만 봐도 뭡니까? 창세기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등등 나오는데 또 한 건데 마지막 장에 고린도후서에 한번 찾아봅시다. 3장. 고린도후서 3장 15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런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구약을 읽을 때에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된다 이거죠. 풀어진다는 거죠. 자 창세기를 읽을 때에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해석의 기준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께요. 우주 만물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우주 만물 그거 하나 이야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기록은 목적이 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딱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이러면 돼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의 나라가요 예수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답답하게. 예? 예수님이 천국이래. 예? 예수님이 천국이래요. 거기만 머물러 있어. 거기만. 이게 따로 나라가 또 천국이 따로 없대야 이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건 다 상징적인 것이지.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의 대가라고 하는 이필창 교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앉아 있고. 여러분요. 뭐 원어를 쓰는 사람들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로 강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 이런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원어 할아버지를 가져도 속지 말아요. 성경이 말한 데서만 딱 머물러야 돼요. 이게 엉뚱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그의 나라도 아주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그의 나라도. 천국도요. 이게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뭐 따로 이렇게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산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쵸? 나 이러고 안 살아요, 나. 나도 알아. 나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안 살아. 막 살아버려. 막 살아. 이게 우리가 성경의 해석의 기준을 성경이 말한 데에서 우리가 가야 돼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데에서 거기에서 핵심을 찾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해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예요. 그걸 찾아야 돼. 그래야 풀려. 그래야 풀린다고요. 내가 한 좋은 예로 이야기해 줄게요. 보세요. 우리 창세기 지금 오늘 1장 할 거니까 1장 속에 보십시다. 여러분 날 가지고 얼마나 말 많은지 몰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지고 그 날이 24시간이냐 아니냐 뭐 그거 가지고 판다 따져.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게 들어와.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냅둬. 왜 그렇게 신경 써?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요 그러면은 그 날이 어마어마한 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이 그러면 한 날이겠냐 매일하게 물어봐요. 그렇게도 물어봐. 그러고 또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식물 창조 나오죠. 식물 창조. 식물 창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 셋째 날에 나오지 않습니까? 식물 창조가 나오는데 이 식물 창조가 여러분요 해가 있을 때 지어진 거요 해가 없을 때 지어진 거예요. 해는 없어. 해가 없을 때지 그 다음에가 해가 졌죠. 나오지. 해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은 여러분요 해에 의한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래요. 광합성 작용. 그렇잖아요. 통해서. 그래야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걸 뜯어고치 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다니까요. 안 맞아? 안 맞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는 여러분요,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한 것을 분명히 말을 해요. 말을 하지만 우주 만물 창조한 것에 대한 것을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게 아니요. 우리가 복음서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복음서 공부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뤄봤잖아요. 사복음서를 다뤄보면서 뭘 느꼈어요? 왜 똑같은 사건인데 이 복음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복음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 복음서는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어? 그게 다 목적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 가지고도 이거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말을 한다는 거. 그게 성경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어? 그런 것처럼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이야기가 키워드 하는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 뭘 강조하는지 그걸 알기 위함이에요. 그건 뭘 이야기? 그게 보세요. 여러분, 그 키워드를 안 붙들면은요, 창세기 1장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막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1장에서.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가 태어나도 1장에서 예수님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예수 있냐고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합동충 목사님들한테 내가 강의를 할 때 창세기 1장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예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어디 창세기 1장에 예수가 나오니? 빛이 나오죠. 좀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요, 죽음과 부활이 다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죽음과 부활이 있네요? 어? 타락이 어디서 됐니? 3장에서 타락됐지 않냐 이거예요. 타락 이후에 그것이 나와야지. 왜? 타락 전에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제가 할 말을. 응?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 깊이를 몰라요. 안 보여. 보면 아니 내가 내 이야기 하냐 이거요. 보세요. 창세기 1장, 우리는 1장 가지고, 창세기 1장 가지고, 창세기 1장은 요걸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도 요한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 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창세기 1장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알려줘. 그죠?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알려준다고 얘기해요. 응? 그러고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해준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 골로새서 1장에서. 그쵸? 16절 이야기. 응?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이걸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에서만 머무르질 않아요. 절대로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따가 좀 남겠습니다만은. 벌써 여러분 첫 번째 창조가 빛이에요. 빛. 그런데 이 빛을 여러분요, 우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의 빛으로 생각을 해요. 빛으로. 그런데 창세기 1장의 그 빛은 뭘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 이걸 사도 요한은 말을 한다고요. 네. 좀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3절과 이 관계를 알아요? 3절에서 뭐냐면 빛이 있으라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땅이 혼돈이요. 죽음이죠.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또다. 죽음 부활이요? 무조건 또 죽음 부활을 갖다 붙여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무조건 죽음 부활이요. 그냥 막.
창세기 1장 2절 3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려면 네, 근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이렇게 그 세상마다 예수님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려면 모르겠슈. 주여. 하여간 이따가 이제 저 뒤에 나올 때 좀 나누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여간 보세요. 이게 별난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이런 창세기를 적용하는 데 대한 부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창세기를 적용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결론은 창세기 해석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찾지 못하면 다 쓸모없는 짓이요. 예?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하나님이 창조했다 안 했다? 여러분 그거 알아서 소용없어. 예수님을 여기서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예수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모든 게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을 사도 요한은 해준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게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주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 사실은요, 이것은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모세 오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 예? 성경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자,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하냐면요,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28장에 나오는 거죠. 이게 다스리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중심 단어는 뭐 아시다시피 뭘까요? 중심 단어는? 창세기의 중심 단어. 창세기의 중심 단어. 창세기의 중심 단어 창조예요? 언약이 1장 28년 약속. 여러분, 창세기. 자, 1장하고 달라요. 창세기의 중심 단어는, 네? 중심 단어는 창조가 아니에요. 아니 1장으로 올렸어요. 네. 창조가 아니고, 뭐예요? 언약이 언약. 다시 말해서 약속. 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이게 중심 단어입니다. 창세기. 응? 모세 오경의 중심 단어가 사실은 언약 약속이에요. 구약의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여기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단어들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중요한 단어들. 제가 그냥 다 기록해놨죠, 중요한 단어는? 그죠?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자, 창세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뭘까요? 네? 제가 기록 안 해놨어요, 여기요? 해놨어요. 다 해놨잖아요. 자,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르시되라는 말이 아주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말씀, 이르시되 이것은요, 모세 오경이 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끊임없이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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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해요. 창세기만 해도 이게 100회 이상 써요. 100회 이상. 100회 이상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만. 또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이거 놓칠 수 있어요. 복에 대한 단어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게 복. 그 놀랍게도 여러분 1장서부터 복 들어가요. 1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아요.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게 복과 반대말이 저주 아닙니까? 이게 이 복과 관련된 이 단어가 여러분 50회 이상이나 돼요. 이게 그렇게 많이 쓰였어요. 창세기. 창세기만 그럽니까? 모세오경 쭉 모세오경 성경 전체가 여러분 복이 무진장이 중요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계보예요. 계보. 뭐 족보 또는 계보. 계보 이야기. 계보 관련된 게 뭡니까? 자손이에요. 자손. 왜 계보가 나와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자손. 이 계보, 자손. 이러한 단어들이 여러분 50회 이상 쓰였어요. 창세기만 해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아까 했지만 언약. 자, 언약과 관련된 것이 여러분 맹세한다. 맹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이 맹세, 약속과 관련된 것들이 다요. 이게 맹세. 맹세라는 단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약속, 언약, 맹세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름이라는 단어. 이름. 뭐 이름이 이랬더라. 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했더라. 이름을. 이게 이름이 많아요. 지역 이름, 어떤 사람 이름,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이 무진장히 강조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것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이 다 뭐냐면요.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약속과. 복이 다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약속을 떠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보, 자손 다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요. 여러분 맹세하는 거 다 이게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도 다 뭐예요?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름들을.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뿐만 아니라 지역 이름 이빨이라고 어떤 명칭들, 여호와 이래, 이런 말 쓰는 거. 그렇죠? 이게, 그렇게 명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약속과 관련된 것. 놀랍게도. 제가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다가 몇 가지만 해놨어요.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몇 가지만 했어요. 창세기의 1, 2장, 창세기의 1, 2장은요, 창세기 1, 2장은요, 창세기의 특징을 보면은, 창세기 1, 2장은요, 뭐과 연결돼요? 계시록 21장, 22장하고 연결돼요. 이게 대로 연결됩니다. 네? 창세기 1, 2장과 창세기 계시록 21장, 22장은 딱 연결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알파, 이건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네.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알파가 왜 중요하냐? 창세기 1, 2장이 왜 중요하냐? 왜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가 중요하냐? 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만보면요. 이제 얼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의 나라라고 아까 그랬는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걸 통해서 다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있는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나라. 그쵸? 그 나라. 좀 더 이야기하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그 나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요? 천지요, 천지. 천지요. 자, 창세기 1장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천지예요. 그쵸? 새천지라고 그래. 새천지 또는 신천지. 그쵸? 왜 신천지가 신천지 쟤들만 써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걔들만 쓰냐고요? 우리가 써도 상관없어요. 네? 그게 무슨 뭐 이단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새로운 천지 신천지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능히 이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이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거 지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지었는데 뭐냐면 또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믿으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요. 다른 것 때문에 안 살아. 나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살아, 오늘도.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 그게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앙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요 그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앙은 별로 없어. 다 이 세상에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아주 간단하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면은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 1장 2장 요렇게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줬다. 흐뭇해하셨다. 행복이요 행복.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그런데 뭐예요? 3장 가서 죄 지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죄의 소용돌이가 요한계시록 저 뒤에까지 가. 그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의 소용돌이. 죄의 소용돌이에서 휘둘리고 그 휘둘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은 여기다가 뽕당뽕당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거 약속에는 커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 건강하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 그렇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 여러분 기독교인 안 기독교인아 왜 그렇게 건강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강한지 몰라. 그러면 내일 데려간다 오늘 데려간다 생각하고 사는 되잖아. 뭘 그렇게 아주 거기에 안다는 애 거기에 안다는 에?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 그냥. 그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는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얼른 데려가십시오. 나는 이날 바라봐 이날. 난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보면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요거 새로운 적이 졌는데 제재 가지고 이거 이제 끝나 새로운 거 하나님 만들 거야. 그래갖고 그거 줄 거야. 그 이야기요. 그런데는 너는 다른 데 신경 써. 기독교인이라는데 예수 믿는 나는 다른 게 신경 써. 영디씨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시고 살아요? 응?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냐고. 새로운 땅, 완전한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천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이 아니라 새로운 천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데 그거 바라보고 사냐 이 말이요. 오늘도 그거 없으면 꽝이다 그 말이요. 꽝. 그건 신앙이 아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요. 아멘?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왜 창세기 1장에 이 창조 이야기를 해?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응? 그리고 좀 더 붙인다면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 2장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하면 또 하나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게 해놓은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계시록 21장, 2장 연결이 돼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창세기 특징입니다. 아주. 그래서 뭐하나 이게 천지 창조 1장, 2장 이야기 해놓고 뭘로 나갑니까? 무슨 뭡니까? 무슨 족장시대 말하기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부터 약속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게 언약이 언약. 그렇잖아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뭐 하려고 이 약속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약속을 해? 왜 노아하고 약속을 해? 여러분 왜 야곱하고 약속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시작을 한눈 안에 시작과 끝 해서 새로운 시작까지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 예. 동시에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마지막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작만 단순히 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것 중에 뭡니까? 왜 창세기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쓴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쓴 단어가 태초에. 이게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라는 말을 써.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 안 그러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응? 태초에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원어 하나도 몰라도 돼요. 원어 안 풀어도 돼. 히브리어로 베리시트 뭐 써놓은 거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응? 헬라어로는 게네시스고, 그쵸? 요즘 우리 자동차 뭐가 나와요? 현대에서 나온 거. 게네시스 나와요? 제네시스라고 그러지? 여러분, 제네시스가 게네시스요? 같은 거예요. 그쵸? 예? 영어로 쓴단 말이에요, 영어로. 이걸. 게네시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태초에라는 말이 뭐냐면, 근원이요, 근원. 그러니까, 근원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원이 뭐냐? 자, 천지의 근원이 뭐냐? 천지 근원만 나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창세기 다 들어있어요. 보면은요. 근원 또는 시작 그러잖아요. 시작 또는 뭐예요? 기원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원, 시작, 기원 이렇게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시작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죄의 시작도 복의 시작도 그렇죠? 복의 시작이 어디 와? 저주의 시작도 어떻게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멸망의 시작이 어떻게 왔는가? 오로지 창세기에서부터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시작, 근원.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어디? 이게 옷이라는 의복. 의복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가? 기원. 어디서 알아보고? 어느 기록책에 있어? 어디 화석으로 할 것이요? 그걸 뭘로 할 것이요? 그죠? 창세기만 딱 나와 있어. 유일하게. 그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나와요? 먹는 음식에 대한 기원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먹는 음식의 기원. 네? 무엇을 먹도록 시작됐는가?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요. 왜 비가 왔는가? 오는가? 왜 하늘이 생겼고 왜 땅이 생겼고 어디 이렇게 나와 있어 기원이요. 기가 막히죠. 이것만 봐도 껍벅 죽어야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 창세기 그냥 1장만 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더 이상 고개를 못 들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안 그래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뭘 따질 게 있어, 따질 게. 로마서의 말씀대로
피조물이 뭘 따져? 뭘 따져? 뭘 따질 게 있어? 창세기는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징이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 결국은 메시아를 통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아까 약속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창조 이야기를 해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과 약속을 통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요. 창세기는 사실 보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 지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무너지는 상황이 왔어.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아담에게 약속.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붙일 때에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딱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 뭡니까? 3장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여자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왜 하하라 짓냐 이 말이에요. 왜 하하라 짓냐 이 말이에요. 응? 하와라 왜 짓냐? 왜 하와라고 짓냐고. 여러분 멸망인데 이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약속을 통해서 다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 언약을 통해서 소망을.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소망의 하나님 그러셨는데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구조 한번 다뤄보고 좀 치겠습니다. 구조 간단하니까 구조. 자, 창세기 구조 한번 봐요. 창세기 구조 어떻게 될까요? 자, 1장 그 다음에 2장에서 5장. 자, 1장은 뭘까요? 1장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자, 천지 창조와 하나님 나라예요. 천지 창조 하나님 나라. 1장 내용. 네. 자, 2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뭘까요? 2장에서부터 5장까지. 네? 네? 인간이요? 아담과 하나님 나라. 이제 나중에 2장 할 때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2장 할 때 내가 다루나 1장에 내가 다뤄주는가 오늘 2장 할 때 내가 다룰 거예요. 2장 할 때 다룰 건데 제가 2장 할 때 다룰 거예요. 예. 1장 할 때는 내가 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1장은 사람이라고만 해. 근데 2장에 와서 아담이라는 말을 써. 또 하나 이왕이 하니까. 여러분 1장은 하나님이란 말만 써. 2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써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2장에서부터 5장은 아담과 하나님 나라예요. 아담과 하나님 나라 약속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담과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약속한 것이고 쉬운 말로 말하면요. 1장은요. 큰 테두리예요. 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 몇 장까지요? 잘 아시다시피 11장까지 뭐예요? 그쵸? 노아와 하나님 나라예요. 노아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서부터 언제까지? 12장서부터 24장까지. 24장까지 뭐 25장까지 쓸 수 있는데 24장까지 나는 자르는 게 좋아요. 24장까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몇 장까지요? 25장서부터 26장까지 뿐이 안 돼요. 2장뿐이 안 돼요. 이건요. 이삭과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 다음에 27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네? 야곱과 하나님 나라예요. 왜 목사님 요셉은 빼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냐? 요셉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통 우리는 항상 믿음의 조상을 여러분 뭘로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전통을 흐트리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럽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쵸? 몰라,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가요. 중간에 가다가 뭐냐면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끝나고 해야 되는데, 야곱 끝에까지 가, 끝에까지. 그쵸?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야곱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면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이보다 나는 좋은 게 없다 생각해. 뭐 혹시 목사님들 좋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네. 아주 창세기를 딱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요약을 정확하게 잘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창세기 할 겁니다만은 아브라함, 아담과 이렇게 노아와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런 이야기 내용 속에서 이삭과 내용 속에서 야곱과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냐 이거예요. 설교를 해석을.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가자는 거죠. 이 정도 해서 창세기의 서론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